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 계획이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1960년대만 해도 이 산에 나무가 별로 많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나무를 베다가 그 아궁이다 불을 떼 가지고 생활하던 우리나라의 그 모습. 저 북한에 가보면 중국의 단동 지역에 가보면 압록강 옆에 그 신의주 그쪽에 두만강 압록강 그 근처에 가보면 강 건너로 북한 땅이 보입니다. 근데 북한 땅에는 거의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나무를 다 베서 떼가지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도 우리가 북한을 돕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를 심어준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 나무를 심으면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살림이 울창해집니다. 홍수도 나지 않고. 그래서 국가들마다 이 나무가 울창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의 계획이라면, 교육은 100년 계획이라면, 이 교육은 가정에도 이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국가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20-30년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놀랍게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가 아주 작은 나라, 그것도 반토막 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지나가는 그 진학률이 85%에서 90%, 100명 중에 85명, 90명은 다 대학을 갑니다. 반대로 저 캄보디아 같은 나라를 보면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국 나라 글씨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 폼폴드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와서 이제 지식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서 그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은 교육시켜야 될 학교 교사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NGO 단체나 또 대학교에서 캄보디아에 또 기독교 단체에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 지식인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의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고, 작게는 가정은 가정교육이 살아있어야 그 가정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신앙교육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 신약성경이 기록될 2000년 전만 해도 여성들과 어린아이는 어떤 인권적으로 사람의 취급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남자만 몇 명 이렇게 인국예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6년 12월 21일에 유엔에서 세계 아동의 해로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아동의 권리 헌장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동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을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나 유명한 사람에게 데려와서 그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존경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아이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귀찮아서 야 접근하지 말아라, 예수님 불편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보시고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떠들고 장난치더라도 이 신앙의 문화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보통 과거에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유대적인 권위적인 문화 속에 있을 때 어른들은 말하고 아이들은 그 말이 옳든 그르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단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선교로 외국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선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인격을 존중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은 문화를 누리면서 함께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와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해줬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보고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전기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풍토병이 있었고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말라리아 병이 걸리듯이 우리나라 말라리아 병이 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때 고국에다가 선교보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교회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조선의 나라,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를 그들은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저 세계에서 저 끝자리인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은 어른은 우리나라는 이 나이를 중요하게 하게 되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이로 누르잖아요. 남일우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페인트 회사에서 페인트를 교회 다닐 때 페인트 칠하라고 많이 보내줬어요. 그 세관을 거쳐서 오는데 이제 세금 문제로 인해서 그 세관 직원하고 다투는데 남일우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러시아 말을 잘하니까 우리 한국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 어른한테 말대꾸를 또박또박하면 대본에 나오는 얘기가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러시아 세관원이 몇 살이면 몇 살이 뭐가 중요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서양 사람들은 이 나이 개념이 없어요. 나이 개념이 없고 그냥 이름을, 어른이고 애들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들이 어른 이름 부르면 난리 나죠. 이게 하나의 문화의 차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와 나라는 그 하나의 인격체, 한 개체를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 제자들은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와도 되고 애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냐고 모든 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여러분, 이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우리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주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요즘은 그 상담에서 미러링 대화라고 하는데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 그걸 미러링 대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 치유도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이렇게 구지고 휴일인데 우리 야외나 같이 갑시다.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남편이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날도 걷고 휴일이니까 야외 가자는 말이죠. 그대로 해주는 걸 미러링 대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할 때 보면 상대방의 잘못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그렇게 반영되어서 오는 거예요. 저 산에 가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다시 오듯이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꾸짖고 못 오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체를 존중해 주면서 권위적이로 보면 보지 아니하고 어린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시인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의 그 귀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기고, 자녀를 귀중히 여기고, 자녀가 다 큰 사람은 손주를 귀중히 여기고, 우리는 이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운단 말이야. 시끄러, 울지 마. 이유와 조건을 묻지 않고 우리들의 문화는 시끄러, 울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존중해 있는 사람은 너 왜 우니? 무엇이 불편해서 울고 있니? 내가 너를 도와줄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존중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답습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존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본인도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는 어린 자녀들도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0세부터 6세까지 어린아이들의 인격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아기 때에 부모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어렸을 때도록 신앙의 교육을 받을 때에 이 신앙이 마음속에 사로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6세 이전의 시절은 모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그들은 행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어렸을 적에 누가 뭐 공부 가르칩니까? 한국말 그냥 부모들 이야기하는 걸 듣고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여주는 교육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코메니우스는 어린이는 백지와 같아 있어요. 하얀 종이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에 와서 부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아이들 쭉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명찰을 차고 너 꿈이 뭐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나는 축구 선수, 나는 야구 선수, 나는 과학자 뭐 다 꿈이 있는데 어떤 애는 아직 꿈이 없이요? 그런 사람들과 물론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보통 어렸을 때는 그 축구 선수, 뭐 경찰관 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꿈도 같이 어렸을 때부터 나누어야 됩니다. 꿈이 없이 자라다가 고등학교 돼서 수능 시험 성적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하는 아이들하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의 개성과 달란트에 맞춰서 가는 사람하고 인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최고의 지도자, 코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2년 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 12명 중에 6명이 유태인이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은 다 합치면 1500만 명,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은 한 65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서울시 인구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항상 노벨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 그들의 이 교육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머니, 아버지는 텔레비 보지만 아이들, 야, 너 들어가서 방에 가서 공부하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에 같이 공부하고, 그 이스라엘 유태인 학자가 일본하고 한국을 다녀갔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 방에는 책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침대만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고와 개념이 다르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최고의 교육의 현장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장으로서 제장 역할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와 세계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요즘은 가정에서 그러한 교육이, 나 학원 가라, 학원 가서 이 학원 갔다 오면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이렇게 다 맡겨버리니까 아이들의 인성은 제대로 발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의 신앙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에, 디모데야, 너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데 이것은 내 외할머니에게 있더니,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더니, 내 어머니 유닉에도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보면요, 보통 대부분의 나라는 부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라가게 되고 호적도 보면 남편에게 쫓아가는데, 유태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유태인들은 어머니를 따라가게 돼 있어. 유태인들은. 그래서 전에 러시아에 한번 갔더니 그 유태인들이 시오니즘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모여라. 그런데 어머니 족보를 뒤져가지고 유태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디모데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요즘 많은 뉴스에 나와서, 물론 부하다고 해서 죄를 짓고 가난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부가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저명한 사람들, 어떤 기업가들 그 자녀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이혼 소송에 걸려 있고. 근데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 아,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다면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린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의인들이나 신앙의 의인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는 출애굽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가 났을 때에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에 그 아이가 자랄 때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갑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되어 있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영적으로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가정에서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100% 성경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한 남편에게서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 가정 한 10가정만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죠. 근데 이 수산나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잠잘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녀들에게 기도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잠이 들도록 했습니다. 결국 19명 중에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부흥사였고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키웠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산나는 하루에 3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 용납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받아주고 잘했어도 받아주고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제자들은 금했지만 예수님, 그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시끄럽고 떠들어도 받아줘라. 아이들이 울어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지금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걸 예수님이 알고 있을 때 마음이 번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납해 주셨어요. 대부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상대방을 말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할 때는 그래도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는 내 마음이 편하든 안 편하든 기쁘든 즐겁든 힘들든 우리는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말씀하기를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 잘 양육하고 그들을 용납해 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어머니가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줘야 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그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는 어린이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장사하고 그랬거든요. 토요일이 되면은 꼭 주일을 준비했어요. 주일을 준비했는데 옛날 그 돈 갖다가 종이돈 갖다가 이렇게 옛날에 정말 돈이 헌 돈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다리미 이렇게 데려가지고 대리미로 다룬다고 해서 이 돈이 더 비싸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깨끗한 돈을 드린다고 해서 이 대리미로 데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꼭 토요일만 되면 주일을 준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지만 어른들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교육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본대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교육을 잘 시킨 한나, 성경에 보면 실패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대조해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보니까 엘리의 자손들은 어땠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는 제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그 자녀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2장 17절 보면 제사를 멸시했더라.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이게 무시한다든지 행동을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대우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관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할 때 논문을 쓰는데 교수님하고 약속해서 5분 일찍 하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 자리를 떠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논문 받아야 될 학생이 늦게 왔다는 거예요. 뭐 자동차가 밀렸습니다. 뭐 해서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30분 전에 찾아갔어요. 30분 전에. 죄송하면 식사 대접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또 예배관이 살아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약속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를 때까지 내 다리가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읽겠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제사를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죄를 보통 큰 게 아니라 심히 크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가 존중히 여겨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집에 너희 귀중히 여겨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네 자녀들에게 주느냐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분명하려면 제사장이 좋은 제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짐승 제물을 가지고 오면 자식들에게 먼저 먹여줬어요. 너희가 어째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고 해서 자녀를 무시한다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 가정중심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가정중심은 싸우잖아요. 이혼하잖아요. 세속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를 안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교했을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고 그의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할 때 우리 집사람 얘기를 잘 안는데 한번 하겠어요? 내가 어디 휴일날 가자면은 재미없대. 친구들로 가는 게 재미있대. 그 어디 안 간대. 근데 엊그저께 나한테 월요일날 나보고 어디 가서 쉬는 날이니까 그 다른 약속이 있는데 취소하고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귀중한 약속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선교를 간다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약속했는데 어저께 밤에 갔다 왔어요. 가서 인사해주고 축하해주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가정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 에베소서 보십시오. 물론 다음에는 이제 가정에서 설교하지만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을 존중해요, 복종하라.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믿음 안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에요, 딴짓 하지 말고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모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은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잘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범죄하고, 그때 아버지가 가르쳐,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근데 저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뭔가,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기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바른 것을 가르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이 아이가 안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으면 순종하면 얘기 축복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이 죽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축복의 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강팍하고 녹여주니까 녹여줬다는, 결국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찬송가에도 보면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축복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굳어지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이 아이는 축복이 앞으로 축복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고, 불순종하고 안 듣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징계하고 심판할지 모르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하나님의 경고는 너희 집에 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거다. 젊어서 죽고 근데 엘리 집안의 가문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도 노인이 없대. 그냥 30대 40대 되면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피네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큰 며느리가 아이를 배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동네 사람이 축하해 줬어요. 아들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이가봇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가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제단에 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의 고백은 사무엘상 2장 23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를 달아봐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행동을 저울질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에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 데에 대한 결과와 보상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받들고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믿음 안에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 특성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수용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모방을 잘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살았는데 이 유년기에는 또한 꿈이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용돈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언제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11조를 드려라. 이 록펠러가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셔서 저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석유 제품에 대한 사업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30년 동안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4개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을 록펠러가 지었어요. 그리고 4,928개 교회를 또한 지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한참 회사가 잘 될 때는 11조를 계산하는 회원이 몇 명이요? 40명. 여러분의 집에는 11조 계산하는 사람 몇 명? 한 명?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 예배당을 짓고 채플실을 지었을 때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이와 같이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기자들이 당신의 부모들은 재산이 없는데 무슨 유산이요? 나는 물질의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요. 우리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 살면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담대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신앙의 유산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에 참모했던 괴링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나의 딸을 교회에 보내주세요 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족 식구들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잖아요.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저께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여러시는데 몇몇 사람들만 총장님이 불러서 한마디씩 말을 하고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2마디 말했는데 한마디 더하기 한마디.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어라 안 행복한가 봐. 충청도 사람들에게 아멘이 늦게 나와요. 충청 사람은 집에 가서 아멘 한다고.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예?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 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가 있어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께로 가면 1절 부르고 기도합시다.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 3절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함께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 서로 용납하고 살아가시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손자들 믿음 안에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손자들 믿음 안에 잘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디모데와 같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고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